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생기지요. 무엇이든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찬송이 입에서 흥얼거려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충만하지요. 그런데 집으로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새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끌어안고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삽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이제 13장으로 가서 보면 약 5년이 흐른 후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많은 족속들이 나오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겠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집에서 전화가 오기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고민할 것 하나도 없지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모든 얽힌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이제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는구나, 이렇게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며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엎드려 웃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걸렸거든요. 25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끊임없는 의심의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데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이 믿어지니? 네 몸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믿어지니? 네 나이 좀 한번 생각해봐라. 사라의 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봐라. 믿을 건 믿어야지.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의심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의심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이기려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요, 기대와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혀 기대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바로 앞에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지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역류하는 것처럼 현실을 역류해서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뭐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었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이 그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 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이기려면 따라하십시오.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100세에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으니까 25년 걸린 것이지요. 25년. 그런데 25년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은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능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99세 때까지 자그만치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답게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쑥쑥 자랍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굳게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현실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더딜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의심 물리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 번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이기려면 따라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이 능력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신실해야 합니다.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약속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약속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 그 혈루 근원이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도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사라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참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 20절에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21절에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말은 모두 수동태 동사예요. 수동태 동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자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등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냐 현실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두 아들과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세 남자들 다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갑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고 따라옵니다. 룻은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현실이 아닌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되어지고 뼈도 추스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령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서처럼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룻처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룻처럼. 그리고 롯의 처처럼,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현실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십시오.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은 능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